네, 교회 소식 두 가지만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독 학부모 교실이 오늘로써 마감이 됩니다. 그동안 우리 수고해 주신 이호준 목사님 여기 안 계시네요. 감사드립니다. 영상 보시면 감사합니다. 네. 네, 이따가 여러분들이 수고했다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말씀 들은 것 가지고 다음 주부터 6층에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또 한 주간 동안 집에 돌아가셔서 다시 영상으로 보셔서 예습해 오셔서 다음 주부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금요일 날 오후 8시 30분에 기도회가 아주 뜨겁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부르짖고 싶을 때 오셔서 하나님께 마음껏 부르짖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두 군데인데요. 우리 누가복음부터 봅시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20절 21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한 군데 더 봅니다. 마태복음 13장 우리 44절 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오는가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같이 인사합시다. 앞뒤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립시다. 같이 인사합니다. 네. 이제 2시 30분이라는 시간이 이제 봄 되면 아주 졸린 시간인데 여러분들 커피도 충분히 드시고 따귀도 때리고 그래서 정신 차리고 오셔서 앉으셔서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저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신도시 이제 분당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예전에 그곳이 얼마나 살기 좋았는지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천당 밑에 분당이라고 사람들이 표현을 했는데 그만큼 살기 좋았다는 말이겠죠. 지금 분당보다 살기 좋은 데가 어디예요? 천당 밑에 분당이니까 천당이겠죠. 천당은 이제 불교에서 파생된 단어고 이제 천국인데 천국이 가장 살기 좋은 곳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단순히 천국은 눈물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다고 하지만 천국은 인간이 살기에 가장 좋은 조건, 완전한 만족이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거기가 천국이에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죽고 나면 그 천국을 가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 땅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인간이 살아가기 위한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갖추어졌을 때 우리가 저런 휴양지 같은 데 가서 너무 좋으면 바닷가도 있고 옆에 애인도 있고 마실 것도 있고 먹을 것도 많이 있으면 와 여기가 천국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천국이라는 곳은 어쨌든 좋은 곳입니다. 여러분들도 천국에 대해서 파라다이스에 대해서 묵상해 본 적이 있으시죠? 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잘 보세요.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외치신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이 하나님 나라 사역, 천국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렵고 복잡한 교리를 깨달아야지 우리가 극락에 갈 수 있다,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뭐 진리를 깨달아서 부처가 되라 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복잡한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처음 외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도래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예수를 믿으면 이 천국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천국이라는 언어를 너무 많이 들어서 지금 저나 여러분이 별로 감흥이 없어요. 분당에 50평짜리에 이번에 입주합니다. 그러면 우와 좋겠습니다 이러는데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 들어갑니다. 그래도 늘 듣던 말이라 늘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늘 듣던 말이라 뭐 천국 가겠지. 천국 좋은 곳이겠지. 늘 목사님이 하던 말이니까 별로 우리 안에 이런 감흥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은요, 여러분 66권이고 이게 어려운 것 같지만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성경을 공부를 다 해보니까 성경 전체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어떤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예요. 이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가 구약의 말쿠투라는 단어가 200회 사용되었습니다. 신약에는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로 140회가 사용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340회나 사용되었습니다. 꽤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사역을 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셨어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그래서 오시자마자 산상설교에서 5장, 6장, 7장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또 8장, 9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모든 사람들을 온전케 하시고 또 제자들을 세워서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고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13장에서 하나님 나라 비유를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죠.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며칠? 40일 동안 예수님이 또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이제 승천해야 되니까 좀 쉬다 가자 그러신 것이 아니라 승천하시기 전에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이게 사도행전 구조인데 사도행전 1장 3절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사도행전 처음이 하나님 나라로 시작하죠. 사도행전 맨 마지막 구절이 어떻게 끝나는지 보세요. 28장 30절 31절인데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다윗이 이제 로마에서 구금 생활을 하면서 다윗이 아니라 바울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뭘 전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성경에서는 인클루지오 구조라고 하죠. 사도행전 처음과 마지막이 하나님 나라로 감싸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것과 사도들이 전한 모든 메시지의 내용이 다 어떤 내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전체를 이해하려면 이 하나님 나라 개념을 잘 이해해야 돼요. 목사님 산상설교할 때 하나님 나라 말씀 많이 하셨는데 또 한 해가 아니라 이 개념을 잘못 이해하면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를 못해요. 제가 오늘 강남구청에 좀 오전에 볼 일이 있어서 이렇게 쭉 오다가 예술의 전당을 쭉 오다가 잠깐 차가 멈춰서 예술의 전당 오페라를 오늘까지 하더라고요. 보니까 웃는 남자라는 오페라가 하는데 거기 이런 문구가 써 있어요. 부자들의 낙원은 가난한 자들의 지옥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우리나라는 그렇게 부자들의 낙원은 가난한 자들의 지옥으로 만들어질 수 있겠지만 지금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앞으로 복음서를 읽을 때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라는 말씀을 계속 하실 때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그 개념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해야지 제대로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만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 나라 개념과 우리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다르면 예수님의 말씀과 그의 사역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개념이 같아야 합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서 이 두 가지 본문을 오늘 볼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물어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어떤 공간적인 제약을 받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임했다라고 하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네가 마음 먹는 대로 돼.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라고 하니까 진짜 이 본문을 가지고 실제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지 않지만 우리 안에 심령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진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는 없고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는데 그 근거를 너희 안에 임했다라고 하니까 그래요. 근데 너희 안에라고 할 때 이게 이제 헬라어에서는 n인데 이제 영어로는 in이고 in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여기서 어몽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영어로는. 그러니까 너희 가운데 너희 중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하나님 나라가 헬라어로 바실레이아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굳이 이 단어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뭐라고요? 바실레이아가 히브리어로는 말쿠트인데 바실레이아인데 왕이라는 단어가 바실리우스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왕이라는 단어로부터 파생된 단어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통치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권을 가지시고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청담동에 살건 서초동에 살건 강북에 살건 지하방에 살건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아무리 우리의 삶이 가난하고 쪼들리고 힘들다 할지라도 주 예수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했듯이 물론 우리가 여유가 있으면 좋아요. 물질도 있으면 좋고 집도 넓으면 좋고 교회도 크면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아니에요. 서초동 200평 빌라에 살아도 지금 불행하게 우리보다 100배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막 자살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600명이 대기하고 있어요. 601명이.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나라 개념은 하나님의 통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면 그곳에 지금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곳은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임하지 않았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된 이후부터 하나님의 통치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도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맛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면서 그 영원한 앞으로 갈 곳,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린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이 땅에 만족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직감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 곳은 헬지옥, 지옥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요한일서 2장에 보니까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지나가는 것, 일시적인 것에는 영원한 만족과 기쁨이 없습니다. 모든 게 다 부패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도 부패되고 있고요. 이 세상도 부패되고 있고요. 아무리 이 땅에서 가치 있고 소중한 것도 다 지금 부패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영원한 만족이 절대 없고 모든 것이 일시적입니다. 자, 그럼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꼭 가르쳐드리고 싶은 것은 그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인다라는 게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게 무엇인가?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교회 오면, 위원자매랑 이렇게 교회 오면 지금 통치를 받아들이고 있나요? 5학년 선생님? 아, 그렇다고요? 교회 와도 통치를 안 받을 수 있어요. 기도원에 40일 동안 있어도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을 수 있고요. 그럼 직장에 가거나 세상에 나가면 통치를 못 받나요? 거기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공간적인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마태복음 13장 44절이 너무나 중요한 구절인데 너무 자주 들었던 구절이지만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은 뭐라고 그럽니까?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보화라는 건 뭐냐면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최고로 가치 있는 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지금 우리에게 감추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해서 그 비밀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천국, 이 가치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못했어요? 아마 여러분들은 발견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들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천국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허락하셔서 여러분들은 지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감추어진 보화, 너무나 가치가 있는데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천국을 산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산다라고 할 때 직설법 현재형이 사용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천국을 이곳에서 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감추어진 천국을 발견한 사람들, 여러분들이 발견했다면 가만히 있는 사람은 그 천국이 나의 것이 안 되지만 이 보화를 내가 사기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지금 다 판 사람, 그래서 이 보화를 산 사람은 이곳에서 현재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최고로 가치 있는 것. 자, 지금도 여러분들은 천국은 아니라도 여러분들이 지금도 최고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무언가를 팔고 있어요, 다. 자, 지금 하나씩 그걸 이따 적어보고 다음 주에 나누면 좋은데 나는 이것이 최고로 가치 있다고 생각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인가를 팔아서 그것을 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금값이 엄청나더라고요. 한돈에. 요즘 돌반지도 못 해줘요. 60만 원이 넘어가서. 금값이 막 천정부지로 올라가는데 이 금이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다른 모든 것을 팔아서 재테크하려고 금을 아마 다 살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명예와 권력이 최고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금이나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명예와 권력을 또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 명예와 권력, 금보다 관계, 저는 사랑이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명예와 권력을 팔아서라도, 금을 팔아서라도 이 관계와 사랑을 지금도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요, 여러분 이 장사하는 삶을 살아가요. 달란트비 장사를 다 하는 거예요. 사고 파는 일을 누구나 지금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가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가장 가치 있어라고 생각해서 자기 일생을 다 바쳐서 그것을 딱 샀는데 평생을 딱 보니까 뭐예요, 그게? 양식이 아닌 것이에요. 나를 배부르게 하지 못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다 소모하고 허비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살아가요. 그러니까 보화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게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지금도 나이가 들었어도 그래도 이게 가장 가치가 있어라고 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나의 60년, 70년, 80년을 다 바쳐서 그것을 샀는데
딱 보니까 이게 나를 배부르게 하지도 못하는 거고 양식도 아닌 거야. 그래서 많은 노인분들이 뭐라고 고백을 해요? 다 부질없다는 거예요. 인생 다 가져봤지만 별거 없다는 거예요. 그게 나를 배부르게 해주지 못했다. 아들아, 너는 이렇게 살지 마.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어. 그러면서 뭔가 이제 여러분들이 교훈하기 시작하죠. 이게 가장 가치 있으니까 그것을 위해서 네 인생을 들여 바쳐. 그럼 네 인생이 부유해질 거야.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듯이. 근데 우리는 천국을 우리가 발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 천국 감추어진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그리스도인들은 이 천국을 맛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요? 자기의 소유를 팔아야 돼요. 자, 지금부터 목사님 오늘 또 목회하니까 저 뭐 또 예배당 살라고 뭐 팔라고 지금 말씀하시는구나. 또 돈 내라는데 저 뭐 그렇게 말씀을 듣지 마세요. 저 그런 말 안 하니까. 그래서 이 판다라는 걸 좀 많이 오용을 했는데 여기서 판다 그러니까 그래서 정말 이단들이나 잘못 가르치는 분들은 실제적으로 천국을 사기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라고 합니다. 집도 팔고 뭣도 팔고 자동차도 팔고. 여러분 실제로 팔 수 있어요. 자동차는 중고시장에서 팔 수 있어요. 집은 부동산에 팔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누가복음 14장 보면 제자도 가르칠 때 예수님께서 자기 형제, 아내, 부모, 목숨까지 다 팔래요.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능히 되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제가 지금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제 아내를 팔아야 되는데 어떻게 팔아요? 이 판다라는 개념을 일반적인 국어사전 개념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그럼 아내를 노예시장에다가 옛날에 노예시장에 팔 수가 있지만 또 팔립니까? 나 안 팔릴 거야. 그러면 또 내가 못 파는 거 아닙니까? 우리 혁이도 파는데 안 갈 거야. 그럼 못 파는 거잖아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지금 이거 판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소유권 이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주인으로 살았잖아요. 이게 죄인이잖아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다 주셨는데 우린 다 알아요. 이게 내게 아니라 청직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을 때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이 모든 것들을 내가 통치해요. 그러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안 임해요? 임하지가 않아요. 그런 것들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줄 알았는데 행복하게 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럼 판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늘에 하늘 아버지가 계시다라는 것을 알고 천국이라는 것은 그 아버지의 통치를 받을 때 임한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이 소유권을 하나님께 이렇게 이전해 드리는 거예요. 집을 팔면 등기 이전을 하듯이 집을 팔면 열쇠를 새로운 주인에게 딱 주잖아요. 자동차도 팔면 새로운 주인에게 딱 줘야 되고 그러니까 소유권을 이전을 해야 돼요. 목사님 그냥 예수 믿으면 그냥 천국을 그냥 주지 뭘 또 예수님은 팔아야지 준다고 또 이야기를 하시나요? 팔지 않으면 절대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를 계속 나와도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돼도요 팔지 않으면 내 삶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아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팔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소유권을 이전을 해야 돼요. 왜 그래죠? 이 통치라는 개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기 위해서는요, 나의 모든 삶의 영역을 하나님께 사용권을 넘겨드려야 돼요. 이걸 가리켜 성경에서는 드린다, 헌신한다, 예배드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목숨뿐만이 아니라 내 아내, 자녀, 물질, 시간, 직업, 재능을 내가 소유하지 않고 예수를 믿으면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다 소유권을 이전해서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다스려 달라고 통치권을 이양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요 실제적으로 그 모든 곳에서 통치하기 시작하세요.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목사님 고민 있어요. 뭐 좀 들어주세요. 목사님 상담 좀 하고 싶어요. 목사님 말씀 좀 알고 싶어요. 그러면 제가 그분의 삶 속에서 막 다스려요. 그런데 아무리 제가 가르치려고 해도 시간도 내지도 않고 마음도 안 주고 만나지도 않으면 제가 그분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강제로 안 하십니다.
지금 나 집사님이 마음을 열지 않고 자녀나 물질이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강제로 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안 하고요. 집사님이 깨닫고 물질, 시간, 여러분 자녀 모든 것들을 드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영원히 윤희를 하나님이 다스리기 시작하고요. 물질을 다스리기 시작하고요. 직업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다스리기 시작하셔서 모든 만물을 동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지 않으면 이 천국을 살 수가 없어요. 판다라는 게 뭐라고요? 소유권을 이전해 드리는 거예요. 이걸 옛날에 사형리에서는 쉽게 내가 주인이 아니라 이 주인을 하나님께,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도록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와 나의 모든 삶을 내어 드릴 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줄 알아요?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을 해봤더니 정말 그때 깨달아요. 뭐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네?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하시네? 내 공부 가운데, 우리 자녀 가운데, 남편 가운데, 직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다스리기 시작하시네? 근데 순종하지 않잖아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면 책임이 져지질 않아요. 우리는 지식도 딸리고 앞일도 알지 못하고 책임질 능력도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헌금 기도할 때 그렇잖아요.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오니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참 어려운 부분이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고 나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조심스럽게 하나씩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아니, 조심스럽게가 아닌데 막 드리려면 막 드리셔도 돼요. 그러나 한번 해볼까? 이번에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는지 안 다스리는지 한번 내가 드려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해보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곳에서 임하셔서 이걸 한번 순종하기 시작한 사람들, 드린 사람들은요, 누가 드리지 말라고 해도 순종하지 말라고 해도 그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것은 희한한 기쁨과 희한한 평안과 희한한 의를 누리기 때문에 그걸 또 맛보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자원해서 또 드리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팔지 않으면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그때부터는요, 교회 오는 게 고돼요. 힘들어요. 여러분 교회 오는 게 잘못 믿으면 오는 게 무거운 짐이 될 수가 있어요. 의무감으로 나온다라는 거 보통 힘든 게, 목회도 의무감으로 하면 너무 힘들고요. 봉사나 교회 나오는 것도 의무감으로 하면 너무 힘들어요. 이 시간 솔직히 다른 사람들 다 자고 지금 봄에 놀러 가는데 여러분 여기 왜 나와 있어요? 주일이니까 목사님 전화할까 봐 짜증나서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알고 행해야 돼요. 내가 지금 이 행위가 어떤 행위인지, 나의 삶을 드린다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라는 게 무엇인지 알고 여러분들이 행하면 이 시간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복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 이 개념을요, 여러분 이제 복음서를 읽다가 여러분 재밌을 거예요. 이 개념을 다른 본문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자,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이제 이걸 제자도로 표현을 해요. 그리고 이걸 하나님의 통치 개념에서 이해하지 못하면 자기 부모나 친척이나 뭐 자기 목숨을 다 버려라 그러니까 이 본문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실제 이단에서나 잘못 가르치는 곳에서는 진짜 이걸 버리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걸 통치 개념 속에서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다, 버리다, 미워하다라는 게 지금 같은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이 본문에서는. 자, 14장 26절.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잘 들으세요,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뭐하지 아니하면? 미워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이 말을 또 오늘 적용한다고 해서 내가 형제 미워해야지? 그러면 나한테 큐티 적용했다고 하면 안 되죠. 이건 그 말이 아닌 거예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뭐라고요? 모든 소유를 판다라는 걸 단어를 뭘로 바꿨어요?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판다라는 개념과 미워한다라는 개념과 버린다라는 개념과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개념이 다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이해해야지 이 단어를 올바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도 저나 여러분이나 아직까지도 팔지 못하는 게 있어요. 내가 주인 삼고 있는 게 있어요. 난 이것만큼은 양보하지 못해. 나는 내 취미 시간만큼은 절대 성경 공부도 안 돼. 나는 양보하지 못해. 나는 내 자녀만큼은 양보하지 못해. 나는 내 시간만큼, 요 시간만큼은 드릴 수가 절대 없어.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그 부분을 다루지 않으세요. 그거 알아서 해 그러세요, 하나님이. 그리고 철저히 지옥을 맛본 이후에 안 되니까 하나님 좀 어떻게 좀 해보세요. 그러면 그때서 하나님이 이제 만지기 시작하세요. 여러분, 실은 자녀들도요, 우리가 이렇게 키운다고, 우리 아내가 뭐 자녀 양육에 관한 책이 막 있는데 제목을 보다 보니까 원하는 대로 하지 않아야지 원하는 대로 된다, 뭐 이런 책인가 있던데. 그러니까 뭐 우리가 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키우고. 그래서 하나님이 키우셔야 돼요. 우리 교인들도 하나님이 키우셔야 돼요. 제가 못해요. 제가 이번 주에 어떤 목사님 설교 듣다 보니까 목회를 10명 하는 게 힘듭니까? 100명 하는 게 힘듭니까? 10,000명 하는 게 힘듭니까? 10몇 명 하는 게 힘듭니까? 그랬더니 답이 뭐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하면 힘들고 하나님이 하시면 10만 명을 해도 쉽고 내가 하면 10명을 해도 힘든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성령의 능력에 붙들려서 목회하면 여기 100만 명이 앉아 있어도 목회하지만 제가 인간적인 힘으로 목회하면 여기 5명도 못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잡아먹으려고 해서 목회 못해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사용권을 자신이 주장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근데 팔려면요, 이제부터는 뭘 해야 되냐면 성숙해야 되는데 가치 판단에 들어갑니다. 중요한 거예요. 저게 가치 있느냐, 이게 가치가 있느냐. 이제 이때부터는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의 가치관이 작동하기 시작하는데, 내가 살려고 하는 게 내가 팔려고 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해야지 내 것을 팔거든요. 근데 지금도 성도들 중에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도 가치가 없어 보여. 그러니까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게 훨씬 가치가 있어 보이면 이 사람은 팔아요, 안 팔아요? 안 팔아요. 자, 그런데 마태복음 지금 13장 44절에 나온 이 사람은 이름은 없지만 이 사람은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이후에 어떻게 했다고 나와 있어요? 기뻐하며 돌아가죠. 그러니까 이분은 천국에 대한 가치를 아는 거예요. 기뻐하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 19장에 부자 청년이 하나가 나옵니다.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이 모든 계명을 지켜라 라고 그랬더니 이 청년이 당돌하게도 내가 모든 계명을 다 지켰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너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똑같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어떻게 해요?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판 게 아니라 근심하면서 돌아갔어요. 왜? 자기의 소유가 많은 거로. 그래서 예수님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 끼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요.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왜 어려워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팔아야 될 건 얼만큼이에요?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이 다 달라요. 각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가 자신이 팔아야 될 거예요. 근데 소유가 많은 사람일수록 천국보다 내 소유가 훨씬 가치 있어 보이니까 부자는 그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버릴 게 많아서. 그래서 부자가 못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건 상당히 어렵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누가 하나님 나라 들어갑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다. 지금도 이건희 같은 부자 회장들이 누가 있어도요, 천국에 대한 보화를 깨달은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은 그걸 다 팔아서 하나님 나라 사요. 그런 분들 계세요, 정말로. 그래, 그분들은 진짜 인생의 기쁨이라는 게 뭔지를 알죠. 자, 이제 설교가 이제 끝났는데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목회가 한번 좀 기쁘게 후반기를 좀 기쁘게 하고 싶은데 여러분 기쁘게가 뭐냐면요. 그냥 나와서 한 주 예배드리고 금요일이니까 억지로 나가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니까 또 성경 공부하고 이렇게 해가지고는요 신앙생활 절대 못해요. 신앙생활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듣고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해 봤을 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였을 때 내 삶이 지금 이런 저런 형편 가운데 있지만 어차피 내 생명은 생사화복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고 내가 내일 죽을 수도 있고 내 인생 내가 책임질 수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치하시면 나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했는데 한번 이 같이 걷는 교회를 섬기면서 무리한 요구가 아닌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들을 한번 우리가 해볼 때 실제적으로 여러분 삶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같이 맛보면서 그럼 이게 막 돌아가기 시작해요. 교회가 성도들이 기쁨 가운데 봉사하기 시작해요. 억지로가 아닌. 그럴 때 진정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고 야 이게 진짜 교회 다니는 기쁨이구나.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이구나. 누가 오라 말아라 전화해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맛본 사람은요 누가 하지 말라고 해도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그 가치를 사게 돼 있어요. 만약에 그 가치를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하시면 성경을 배우세요. 배우다 보면 이것처럼 가치 있는 게 없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차원이 달라요. 다른 건 일시적이에요. 기쁨이 잠시예요. 평안도 잠시예요. 근데 이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요. 이 기쁨은요 세상이 주는 기쁨과 평안이 아니에요. 이걸 맛보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야지 아무리 먼 곳에서 와도 기쁨으로 올 수 있고 이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예배 시간 끝나고 기도할 때도 간절히 기도하게 되고 돌아가서도 한 주간의 삶이 기대가 되고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했기 때문에 자녀들이 또 어떻게 자라는지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맛봤으면 좋겠어요.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맛봐?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적으로 임했습니다. 누가 맛봐요? 지금도 파는 사람, 버리는 사람. 모든 종교에서 그러죠. 버리면 얻는다. 좋은 말이잖아요. 뭐 죽으면 산다, 버리면 얻는다, 뭐 잃으면 얻는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이게 무슨 개념인지도 모르면서 그냥 좋은 말이야 그러지만 실제 이제 여러분들은 무슨 말인지 안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해요.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이게 보아요. 그를 위하여 밑에다 보아라고 써놓으세요.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뭐라고요?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뭘 얻고? 그리스도를 얻고. 이전에 자기가 소중히 여기던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로 보였어요. 여러분 절대 그냥 배설물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 가치 있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만이 이것이 배설물로 보이고 이것을 얻기 위해서 그것들을 잃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도 부지런히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하시고 여러분 소유를 파심으로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